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결승점에 선 사람.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졌고 주의 복주심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한순간순간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우리는 이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벌써 10년 전의 이 일입니다. 국민일보에 강용우 박사에 대한 기사가 실린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췌장암으로 2달밖에 살지 못한다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달리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쥐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2달 동안에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2달밖에 안 사는데 2달 동안 내가 할 일이 뭘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 가면서 그는 자기에게 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빚을 졌던 사람들을 낱낱이 찾아가 보면서 자네 이렇게 해줘서 고맙네. 또 우리가 어떤 기회가 되면은 다시 만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꼭 천국에서 만났어요. 꼭 그렇게 2달 동안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잘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다 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3가지를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60평생 혹은 70, 80을 살으셨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사진을 하나 받았는데 제 고향 교회에 사모님 되신 분이 100세가 넘으신데 생일 잔치 상을 받아놓고 케이크를 받아놓고 계시는 그런 사진이에요. 참 건강하게 사셨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이제 이분도 머지않아 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그분에게만 가져지는 생각 아니에요. 저로 여러분도 반드시 어느 땐가는 다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언제 그날이 될지 누구도 몰라요. 내일일지 오늘일지 다음 해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일같이 무슨 생각을 품어야 되느냐. 오늘이 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생각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허튼 짓 안 해요. 제가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내일도 있겠지, 다음 날도 있겠지. 그러니까 회개할 걸 자꾸 넘겨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이 내가 은혜 받아야 할 때, 지금이 내가 구원 받아야 할 때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대학교 학장님을 지내셨던 분인데 갑자기 중환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간에 그가 했던 수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집사님이 너무 딱해요.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정리해야 될 것이 많은데 왜 저렇게 그냥 조용히 계실까? 하도 답답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조금 상담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은 제 남편이 얼마 못 삽니다. 그러니 한 번쯤 꼭 만나 주셔서 정리 좀 하게끔 좀 일러주세요.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신 것 같은데 정리해야 될 거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뭘 정리하란 말입니까? 대뜸 막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유언장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유언장 쓰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죽기는 왜 죽어? 무슨 유언장이야? 그러고 막 성화를 부리고 내가 죽기는 왜 죽어? 내가 죽기는 왜 죽어? 하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날이 오늘일 수 있다는 거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순교의 제물이 되어질 겁니다. 순교 사화 가운데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는 동그란 나무 토막에 그 절구통 같은 곳에다가 목을 드러매고 그리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 잘림을 받을 때에 그 목이 3번을 띄었다고 해요. 3번 띄는 곳곳에 우물이 솟아났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 성지 순례객들이 다른 곳에서는 안 가봐도 바울 사도의 목 잘려서 목이 띄었던 곳마다 우물이 생긴 것에 이상하게 여기면서 항상 거기를 들여다보고 많은 그런 인생의 교훈을 얻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날 때가 가까웠다. 이 떠난다고 하는 말이 아날루시오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동물에게 이렇게 멍에를 씌웠는데 이제 그 멍에를 벗길 때가 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떠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 드디어 멍에 벗을 때가 됐구나 하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정박을 하고 있는 배가 닷줄을 끊을 때가 됐다. 그런 뜻에서 이제는 끝까지 어떤 연안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는 향해 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닷줄을 끊을 때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한평생 멍에를 메고 있어요. 또 우리는 무언가 묶여있는 닷줄과 같은 상태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은 그것이 다 끊겨져야 돼요.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론가는 향해 가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여기서 자기 인생의 관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도 그는 현 시점에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시 앞으로 있는 미래의 삶을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마지막이 절망의 순간이 아니고 삶의 어떤 포기나 낙심의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선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어르신들이 흔히 하던 말씀과 같이 인생은 뭐냐? 담배 연기와 같다 그랬어요. 담배를 피워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알아요. 쭉 마음에 입으로 빨아들여서 훅 불어내는데 그 뽀얀 연기가 어느 순간 눈앞에서 사라져버려요. 성경에는 하나의 낙엽과도 같고 풀잎의 이슬과도 같고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그 자체가 성경은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한평생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최희준 씨라고 하는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수에서 기차를 타고 무슨 일이 있어서 서울을 가는데 밤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졸음이 오니까 그저 자는 둥 조는 둥 이렇게 지내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를 깨워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혹시 최희준 씨 아닙니까? 그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나 최우진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나는 최희준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아무리 봐도 최희준 씨 같아서 사인 좀 받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갑작스럽게 가수 최희준이 되어버렸어요. 내려오면서 참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기는 있구나.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불렀던 노래 인생은 나그네. 나그네예요. 성경에도 우리 성도의 삶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그네된 인생은 이제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냥 나그네같이 지내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천성을 향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천성에 마음을 두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세 가지로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는 결승점에서 내가 누구였는가를 밝히고 있어요.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누구로 살았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 관제와 같은 인물이었다. 소위 관제처럼 쏟아 부어지는 재물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재물이었구나. 재물된 자기 인생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제, 스펜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피를 쏟아 바치는 그런 재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삶을 돌이켜보니까 예수 몰랐을 때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하나님 앞에 무지몽매한 교만한 자였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재물된 인생이었구나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재물되어진 이 영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재물되십시다. 아멘이세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삼은 제물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눈물과 땀과 그의 피를 아낌없이 쏟아 바쳤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뭐겠어요?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쏟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피를 드립니다. 그게 제물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제물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진 자는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해서 스스로 어떻게 제물의 그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느냐 하면은 첫째는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진 인생은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깨끗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온갖 참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된 인생으로 산다고 하면은 첫째는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우면 안 돼요. 생각이 더럽고 언어가 더럽고 생활이 더럽고 품성이 더러우면은 주님이 안 받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깨끗해야 돼요. 생각도 마음도 말도 삶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주신 거예요. 오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제물로 여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끊임없이 죄와 더불어 싸우고 끊임없이 모든 불의와 악과 더불어 싸우는 삶을 끊임없이 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살아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끗함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조금도 잘못되어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를 비춰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고쳐야 될 걸, 버려야 될 걸,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면 어느 순간 더러워져요. 부정해져요. 악해져요.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깨끗하게 살자, 흠이 없이 살자, 허물이 없이 살자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날마다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더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물은 두 번째는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있는 것은 제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려놨습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는 다 산 자예요.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은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것 같지만 그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 자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아무 관계없이 여전히 죄 때문에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자가 되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복된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산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구약의 경우를 보면은 산 제물을 끌고 와요. 그것도 흠과 티가 없는가를 잘 살펴서 그리고 끌고 와서 그리고 단에다가 묶어놓고 피를 쏟게 만듭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물의 모습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 주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어디 바울만이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과거에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셨은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여야 돼요. 그것이 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기분대로 하겠습니다. 내 계산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못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 자기를 죽이잖아요. 나는 십자가 앞에 과거에 나는 같이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과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자꾸 죽였어요. 그가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 속에 꿈틀거리는 죄성, 그 불의함과 악함, 이것을 그는 숨김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의대로 행하여지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잘못된 길로 갔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고 탄식했어요. 그 인간의 절규가 바울 사도를 위대한 하나님의 제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는 자꾸 나를 쳐 죽여야 돼요. 자기는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잘못된 행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평가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물이었다. 제물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물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관한다든가 슬퍼한다든가 괴로워한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야, 주님이 나를 받으시다니 이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고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맞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면 여러분 생애는 최고입니다. 가장 복되신 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은 제물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감사해서,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진짜 제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주님이 안 받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는 것은 받아요. 그 주님이 기뻐하세요.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섬김도 모든 것이 사랑으로 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작든지 크든지 주어진 직분과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갈 때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안 되는데, 사랑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평생 그분을 따라다녔던 참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아인슈타인 박사를 보면서 스스로 이런 평가를 했어요. 저분은 저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가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사실까?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사실까? 그 인격에 그냥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수년 동안 선생님 곁을 지키면서 삶을 들여다봤는데 도대체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신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냥 뭐 지체할 시간 없이 그것은 XYZ다 그러더래요. 이거 보통 사람은 못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설명을 해줬어요. X라고 하는 것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새 무언의 데모를 하는 사람들 있죠? 무언의 데모를 할 때 여러분들처럼 마스크를 쓰는데 마스크에다 뭐 써버립니까? X자를 써버려요. X자를. X자를 싹 써가지고 입에다 딱 붙이고 말은 안 해도 그냥 어떤 그 무음의 어떤 항의 표시를 하잖아요. 그 이분이 아마 그런 걸 생각했는 거예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첫째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말에 실수가 많아져요. 우리는 다 뭐 때문에 우리 인격이 더럽고 추잡해져 버리니까 말 때문이거든요. 말의 실수, 말이 잘못되어서. 황금찬 씨가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문인이에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말을 하는데 세 가지를 생각해라. 하나는 말에는 윤리성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든 대뜸 막 해버리는 사람은 그건 신앙인으로서 인격이 모자란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말에 윤리성이 있는가 살펴봐라. 그걸 강조했고, 두 번째는 창조적인 말이 되는가 살펴봐라 그랬어요. 자꾸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편론하고 그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말을 갖고 있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황금자제 그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내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러니 생산적인 말이 될 수 있도록 창조적인 언어를 자꾸 생각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을 사람도 그 말 한마디에 살 수 있어요. 내 말 한마디에 용기를 가져요. 내 말 한마디에 희망을 품어요. 그것을 훈련하라고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크리스찬의 언어는 세련미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련미. 세련미라고 하는 말은요, 다듬어진 말이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번 좀 생각해 가면서 그래도 듣기 좋은
뭔가 상처를 주지 않는, 누구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좋은 말을 하도록 해라. 그게 크리스찬의 말이어야 된다. 참 중요한 그 교훈을 남겼던 분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내가 왜 행복하게 살았느냐, 왜 기쁘게 살았느냐, 말을 적게 했다 그랬어요. 말 적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인은 뭐냐, 생활을 즐겼다 그랬어요. 생활을 즐겼다. 그는 작은 것일지라도, 별것도 아닌 자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도 과학자답게 이게 기묘하게 생겼구나. 우리는 동그랗고 세모나고 네모난 거 보면 뭐 그러느니 하고 그냥 굴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은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 왜 네모났지? 왜 세모졌지? 왜 둥글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삶의 즐거움을 느꼈다. 그런 이야기예요. 참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과학자다운,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안목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행복한 가정에는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느껴요. 똑같은 삶이지만 즐거움이 없는 삶 속에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사는 것은 그 사는 것이 아니다. 사는 것은 즐겁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그러니까 한가한 시간을 갖도록 해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목회를 일주일 동안 지켜봤대요. 그런데 일주일간 지켜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예수님보다 더 바쁘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 새벽에 새벽기도 해야지, 시간 나면 신방해야지, 공부해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한 주일을 지내는데 한 번도 제대로 쉴 틈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가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도 바쁘게 살았지만 그래도 때로는 한가한 시간도 예수님도 가지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예수님보다도 바쁘게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한가로움을 가질 수 있는 것,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너무 쓸데없는 일에 바빠버렸지 않느냐, 아무 가치 없는 일에 바빠버렸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 위해서는 바쁘게 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점을 꼭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적어도 행복한 인생은 XYZ다.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왕이면은 복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물이다. 저나 여러분도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물이다. 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주께서 값을 주고 산바 되어진 주의 것이니라.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면 아멘. 주님이 가자 하면 아멘. 주님이 이걸 하자 하면 아멘. 그것이 주님의 제물 되어진 삶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제물되어 있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 버려. 그래서 주님의 뜻은 그렇고요, 내 뜻은 이겁니다. 그건 주님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물 되어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미 관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제물이다. 너무너무 멋진 고백 아니에요. 두 번째, 바울은 나는 싸우는 군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싸우는 군인이다. 그 본문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용어는 다투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적과 더불어 무섭게 피가 터지도록 싸웠다. 전쟁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는 선한 싸움을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도 바로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졌느냐 이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기도 하지만은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평생 그는 신앙생활을 싸움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이단과 사이비와 싸우고 온갖 모든 유혹과 더불어 싸웠어요. 그래 마침내 그는 승리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지내왔어요. 한 해 동안 내가 싸움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살펴봐야 돼요. 배가 아닌 것 앞에 무릎 꿇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실패자가 되어 있다면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오늘 이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보겠다.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승리의 비결은 대장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모든 싸움의 승리는 지휘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휘관이 어떻게 주의를 하고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부하 직원들이 움직여지면은 그 승리로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휘관이 명령을 하는데도 나는 나대로 하겠다면 그건 틀림없이 죽어요. 반드시 불행해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지휘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평생 여러분들에게 아멘의 사람 만들어 보려고 끝까지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새벽에도 오면 양순영 권사님 외에는 아멘한 사람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조용해요. 아멘이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매일같이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성경 300절을 쓰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루를 지내가면서 하나님 오늘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모두가 아멘의 사람 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본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를 군인으로 표현하면서 내 삶의 지휘관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지휘를 내가 어떻게 잘 받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되기도 하고 패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지휘관의 명령을 안 받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전술 전략은 지휘관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긴다. 어떻게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 아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지휘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너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면 된다. 자꾸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은 내 인생의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을 쫓아서 내가 잘 움직이면은 반드시 그런 후회할 것이 없는 승리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말씀의 명령이 내게 다가와야 돼요. 주님, 오늘 내가 그 명령을 붙들고 살게요. 내가 오늘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주의 명령 앞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출발해 살아가면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따라와요. 이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놈은 얼마나 강교한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수많은 인간의 삶의 방면을 다양하게 이용을 해요. 그럴듯한 이유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 스스로도 무너져요. 넘어져요. 그런데 내가 깨닫고 나면 이놈이 또 이렇게 장난치는구나 깨닫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고, 마침내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기십시다. 바울처럼 이기십시다.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는 마지막 결승점에 섰을 때 너 잘 이겼구나, 잘했구나. 주님의 칭찬이 다가와야 되잖아요. 오늘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선발되어진
경기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달려갈 길이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삶의 여정을 다른 박질로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갔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립보 3장 13절에 나의 달려갈 길이 자기에게 따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 놓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 전후서 2장 5절에도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선발되어진 천국의 대표적인 선수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발했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경기자예요. 천국의 경기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많은 관중들이 많은 그 그라운드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는가를 보고 칭찬하고 박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최후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기 절제가 필요해요. 자기 절제가 없는 사람은 절대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여수 지역에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태릉 선수촌에서 열심히 축구 훈련을 하다가 너무 고달프니까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밤에 유흥업소 출입을 했는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영원히 제명되어 버렸잖아요. 안타깝지요.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잘 다듬어 놨는데 한순간을 참지 못해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절제를 못해가지고 자기 조절을 못해가지고 실패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자기 절제를 못하면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차는 위험해요. 어디서 부딪힐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내 삶의 절제가 해야 될 건 뭔가. 어떤 사람은 이성의 절제를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의 절제를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절제를 못해가지고 실패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자기 절제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마침내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자가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서 하늘나라를 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 문전에서 자기가 지내온 생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험산 줄령을 넘었던 곳, 썩난 파도가 내리치는 바닷가를 지냈던 곳, 그런 것들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곳에는 발자국이 둘이 있는데 어떤 곳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도대체 둘이 있는 발자국은 뭐고 혼자 하나가 있는 발자국은 뭘까? 봤더니 둘이 있는 발자국은 예수님과 자기가 같이 걸었던 발자국이었대요. 근데 혼자 있는 발자국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 저 발자국 왜 하나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그래, 그때가 네 인생이 최고 힘들 때였어. 네가 가장 어려워할 때였어. 그때는 네가 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어. 그 발자국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에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같이 해주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언제나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위험해도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며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겼느냐 졌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실패했습니까? 진 자예요. 내가 승리했습니까? 이긴 자예요. 이겼느냐 졌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하기 직전 저를 가르쳐준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는 성공 실패가 있는 게 아니야.
자, 여수 저 멀리 외로운 섬에서 그저 8사람 놓고 일생을 목회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상 주실까? 아니면 70만 성도를 거느렸던 조 목사님에게 상을 주실까? 참 이상하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분은 한평생을 그 섬에서 혼자 목회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8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평생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회에는 성공 실패가 없습니다. 목회는 졌느냐 이겼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진 자이면은 그건 실패자예요. 이긴 자이면은 그건 성공자예요. 이성에 무너지고 물질에 무너지고 명예에 무너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기수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다. 승리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이 세우시는 결승점에 설 때가 옵니다.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그날이 지금일 수도 있고 오늘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결승점에 서 있는 순간 주님이 나를 보시고 너 나에게 재물이 되어 주었구나. 고맙다. 큰 축복이지요. 너 내가 지휘해 준 대로 잘 살았구나. 잘했다. 주님이 상급을 주실 거냐 했어요. 너 주님 앞에 선 그때에 잘 너 달려왔구나. 내가 상 줄게. 여러분 다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생애를 스스로 이렇게 평가해 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물로 살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주님이 지도해 주신 대로 살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때 네가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결심과 함께 그는 인생의 멋진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그는 마지막 외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도다. 오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 결승점에 선다면은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부름받아서 천국 문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나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너 재물 되었느냐? 너 내가 지휘해 준 대로 잘 살았느냐? 너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달려갈 길 다 갔느냐? 물어보실 텐데 내가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 오늘부터라도 내가 주님의 재물 될게요. 주님의 지휘를 받아 살게요. 주님 앞에 잘 달려가는 승리자가 될게요. 결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십시다.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하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